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넓어가지고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제가 쳐다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저지에서까지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트럭스넥 브릿지 건너서 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 건너서 아주 영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재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시간이 25분에서 30분, 아주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재직이란 교회 직원인 교육자, 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직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관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재직으로 임명되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직분에 맞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주님을 불경스럽게 섬기게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제일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교리를 또 말하려고 하나, 저 교리보다는 아주 실천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 되도록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개척된 교회를 우리 교회라 불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 한국에서 다녔던 큰 교회, 그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르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 조를 부르는가 해서 쳐다보면요, 아이고 한국에서 섬기던 타주에서 섬기던 큰 교회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 인정하는 성도가 있게 해주세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3년 될 때까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데 한 여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베이스사이즈 장로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성령의 충만으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여기 밑에 엎드려 같이 기도하다가 눈물을 다 흘렸어요. 드디어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부르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 부르는 성도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랐어요. 성도님들, 저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있다면 자기가 몸담은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상받은 교회라고 믿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 생활이 힘들지 않고 복되고 보람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작은 교회 가서 어느 사람도 없이 수고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별로로 생각이 듭니까? 근데 아무리 작은 교회가 할지라도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 인정만 된다면 최고의 보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재직들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각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 내 교회라고 믿습니까? 그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 복된 일은 없어요. 왜 자꾸만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되게 생각하냐면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34년을 지냈기 때문에 별 경험이 많아요. 어떤 성도님들이 오셔갖고요, 한 몇 주 잘 나오시다가 교회를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교회가 교회같이 안 생겨서 다니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는 재봉공장하던 그 창고를 개조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교회가 교회같이 생기진 않아서 교회를 도저히 못 다니겠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뭡니까? 뾰족한 탑이 있고 십자가가 놓여있고 그런 건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직분자들이었어요. 저 그런 말 하는 거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런 수준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자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건물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교회의 주인은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이 다음에 커서 목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왜 갑자기 목사가 되려고 하는 넌 신앙도 없잖아.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이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헌금 거둔 거 다 가져가시잖아. 목사가 되면 부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우리 교회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들도 목사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다가 힘들고 뭐 칭찬이 없고 그러면 목사에게 비난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 일을 하였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이거 뭐 잘못된 거죠. 그리고 교회의 충성은 목사에게 충성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열심을 내는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좋으면 교회가 살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까 아버지가 목사가 좋으면 교회가 살아.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다면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저는 목회 33년 동안 잊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개척교회 시에 헌신한 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 중에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여전도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남미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3명이 저에게 이민 와서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도 남미 출신이거든요. 남미에서 가졌던 그 신앙을 미국에 오니까 잃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누군 것도 많고 그래서 이 깜찍한 이 3명의 고등학생이 요구한 게 뭐냐면 그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선교단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을 시작하고 보니까 장소가 없어가지고 제 신학교 동창,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동창인 브라질을 빌려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자도 없지, 마이크도 없지, 스피커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전사님이요, 아르바이트를 그동안 해오던 3,000불, 모아놓은 3,000불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구비해서 선교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일꾼들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을 가서 개척을 하고자 했어요. 그때 이 전사님이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죠. 제가 전사님 뉴욕에 개척할 때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학교를 그냥 뉴욕 쪽으로 트랜스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 2년 있다가 개척을 퀸스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이 개척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주택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2, 3개월 지나서 쫓겨났어요. 동네 시끄럽게 한다고 쫓겨났고, 태권도 도장으로 가서 또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도 쫓겨나고, 뭐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하루는 이 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저 학교 휴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휴학을 왜 해? 교회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돕고 싶어요. 그리고 학교를 중단해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중단을. 이렇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서울 의대 출신이거든요.
완전히 이 딸이 어떻게 됐는 줄 알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근데 이 전사님은 그냥 꿋꿋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나약한 이지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로 우리가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지나서 다시 학교로 복귀를 했어요. 이 전사님이 공부를 잘해요. 한 학기에 24학점씩 택해서 빨리빨리 졸업해야 된다고 공부를 하는데 4.0이에요. 놀라실 때는 놀라셔도 괜찮아요. 오래예요, 오래. 그날 학교 딱 끝나더니요, 저를 찾아오더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원서를 좀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원서를 내는데 하버드하고 콜롬비아를 원서를 내겠대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하버드에서요 3,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전액 장학금으로 박사학위 코스로 들어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콜롬비아에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됐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 보세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는 조건이 하버드가 더 좋지만 콜롬비아가 돼요. 그래서 콜롬비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하기 위해서 교사의 직을 택하더라고요. 그 지금은 이제 상담가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33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전사님 보고는요 이렇게 느꼈어요. 참 인생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적같이 건져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열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 가난한 교회, 그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목사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전사님이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다고요? 주님의 피값도 산 교회는 충분합니다. 보람된 거예요. 값진 겁니다. 가난한 교회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귀하게 보고 헌신하는 그 삶은 너무 복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한 성도들의 이름이 가득히 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아는 사람 있는지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다 잘 아시죠? 베베, 에베네도, 안드로니고, 조금씩 어려워지죠? 유니아, 암블리아, 스다구, 이름이 암블리아, 스다구, 에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석, 루퍼와 그의 어머니,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등의 이름은 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도왔던 성도들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제집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다입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을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다고요. 그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흉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목사님들 제자훈련을 가르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칠 때 제가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죽었다. 왜?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당하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죽었다. 그때 도미니카에 있는 목회자들이요, 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통곡하는 이유를 나중에 물었더니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걸치고 돌아가셨는 줄 알았대요. 근데 완전히 벌게 벗고 돌아가셨거든요. 자기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앞으로는 어떤 모욕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겠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벌게 벗고 죽으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욕 좀 당하면 어때요? 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재직의 역할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싸움터가 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재직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재직이 할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데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다 예배드리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어느 날 제가 제자훈련을 마치고 한 새벽 1시쯤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못 보던 예수님 초상 하나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예수님 초상 같은 거 안 걸어 놓는데 이게 웬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 그림 아니고 수 놓은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개 집사님이 수를 놓은 거래요. 제가 그 집사님의 이름을 듣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 집사님은 뇌성마비 걸린 사람이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면 가만히 있질 못하고 온몸을 흔들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분이 그 수를 놨다고 그러니까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그 집사님이 2년을 수를 놨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보통 사람은 얼마나 걸리는데? 그랬더니 빠르게 하면 2주면 끝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선물을 왜 나한테 했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일마다 자기를 환하게 보고 인사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실을 껴준다 그러면 바늘에 껴준다면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가 직접 바늘에 실을 꼽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제가 책상 앞에서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 조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 사람이 바늘을 끼는 그 모습하고 수를 넣는 그 한 땀 한 땀 넣는 그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감동적이 될 것이구나. 지금까지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가 그걸 어디다 걸어놨냐면 제 사무실에 걸어놨어요. 그거를 볼 때마다 다짐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 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 거야. 나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해도 저렇게 살 거야. 하나님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감동하실 거야. 기쁘게 봐주실 거야. 할렐루야. 능력이 없다고요? 재능이 없다고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어떻게 제 집으로 살아갈 것인가?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정성이 들어가면 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어려울수록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재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재직으로 뽑아 놓으셨어요. 재직답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책에 깨알같이 기록되는 성도님들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직으로 뽑아주셨으니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충성스러운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